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스크 써서 얼굴이 잘 안 보이죠? 또 웃는 얼굴은 알 수 있습니다. 찡그리고 화난 얼굴도 마스크 써도 다 압니다. 늘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8장 우리가 남겨두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어떻습니까? 힘들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인생의 길에 아무 어려움 없이 고속도로처럼 뻥뻥 뚫린 도로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다. 그런 분 거의 안 계실걸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적인 이 문화권에서는 이런 힘든 인생의 길을 고갯길을 넘어간다, 그렇게 표현들을 종종 합니다. 인생의 길이 고갯길이다. 그것도 얼마나 힘든지 그냥 고갯길이 아니라 꼬부랑 고갯길.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할머니가 넘어가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참 그렇습니다. 한 곡에 한 곡에 넘어가는 거죠. 고갯길을 넘어가는 인생이에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 고갯길을 넘어가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지금도 고갯길에 올라가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어서 몸의 아픔과 질병으로,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고갯길을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 넘어가면은 또 하나의 고갯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그 전도의 길을 살펴보면은 고갯길이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지도를 보았는데요. 영상 그 지도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 고갯길이거든요. 진짜 고갯길이 아니라, 물론 사도 바울이 진짜 고갯길을 넘기도 하였지만은 꼬불꼬불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사람들의 모함과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이 모든 길을 사도 바울은 걸어왔습니다.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삶에 참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또 지나오고 보니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살아온 삶의 길이 다 다르지만은, 또 그 길이도 다르지만은, 또 어떤 분은 고갯길을 다 넘고 편안한 길을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힘들게 고갯길을 오르신 분도 계시지만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힘들지 않겠죠. 힘들어도 힘들지 않는, 어려워도 어렵지 않는 이 길은 바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그 항해의 길 가운데 배가 조난을 당해서 다 파선을 하고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한 섬에 도착했는데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섬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불을 쬐르고 불을 피우다가 뭐에 물리죠?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죄를 지었구나, 저 사람 죄 지었구나, 뭐 잘못한 일이 있구나, 그런 오해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 멜리데라는 섬의 주장 보블리오를 통하여
그 복을 이어 부친의 열병을 고칠 뿐 아니라 섬 전체를 하나님의 그 기적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섬에서 잘 쉬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석 달 후라 그랬잖아요. 한 석 달 동안 그 섬에서 잘 쉬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배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는데요. 11절 말씀해 보면은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랬습니다. 역사에 보면 이 배는 곡물을 실은 큰 그런 수송선이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는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큰 배였기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탈 수 있겠죠. 근데 오늘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요.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별 말씀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는 뭐 배를 뭐 몰아보거나 아니면은 뭐 큰 배를 뭐 이렇게 여러 번 타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요, 당시의 배는 그 뱃머리에 어떤 그 조각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뱃머리에 달아두는데, 그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의 머리에는 디오스구로라는 그런 장식이 있었어요. 그 장식은 뭐냐면은, 이 디오스구로는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의 신은 제우스라는 신입니다. 그 제우스 신은 하늘과 바람과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 제우스 신의 그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카스트로와 플록스라는 두 아들이고, 그 두 아들을 디오스구로라 그렇게 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원들이 왜 이 제우스 신의 아들의 형상을 배에 달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거친 바다에서 하늘을 주관하는 이 제우스 신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장식을 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인간이 참 연약하기 때문에요, 인간이 두려움과 공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항해하는 그 선원들은 그 바다를 나갈 때마다 내 힘으로는 이 바다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이 바다를 통제하는 제우스 신의 아들의 형상을 달아놓고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옛날 시골에 가면은, 어릴 때 기억에 가면요, 산에 약수터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돌무더기를 쌓아두고 성황당이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들 그 돌에다 대고 절을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또 어느 때 가보면 거기에 음식이 그렇게 놓아져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네. 그 돌무더기가 나에게 오는 화를 면하게 줄 거라고 의지하기 때문에. 저 커다란 나무가 그 나무 앞에서 열심히 빌면은 그 나무의 신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의지하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내 인생, 내 앞길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 인생의 길을 그 나무, 바위, 돌무더기 앞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 커다란 배가 로마까지 가는 수백 명이 탈 수 있는 그 배가 바다를 항해하면서 그 제우스 아들의 형상을 뱃머리에 만들어 놓고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똑같은 배 안에 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우상의 형상을 의지하고 그 형상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배를 타고 있지만은,
똑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과 바다와 조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고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인생의 많은 고비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인생의 고비를 넘어왔음을 믿는 믿음으로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배를 어떻게 타고 계십니까? 인생의 많은 언덕을 무엇을 가지고 넘고 있습니까? 그 꼬부랑 고갯길을 그저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 내가 살고 있지,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뱃머리에 디오스구로라는 그 형상을 보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듯이 세상의 유행과 운명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참 고난의 길이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은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길이에요. 왜? 죄수 중에서도 흉악한 죄수가 그 십자가형을 당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길을 대신 걸어갈 사람도 없고 가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웃음으로 예수님의 가는 길을 그들은 주변에서 그 비웃음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내가 걸어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쭉 강해를 통해서 봐서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했어요. 세상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그게 뭐 돈벌이로 한 게 아니라 왜? 로마 제국의 아래서 눈의 가시와 같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지금 대신 처리하고 있는데 누구의 예쁨, 인정을 받겠어요? 그 로마 제국의 인정받고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지도자로서 권세와 명예를 얻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 길을 걸어갔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이 완전히 멈춰졌어요. 모든 계획이 허물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초라하고 무가치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의 길을 내려놓았을 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붙잡아서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 가운데 높이 올리시고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길 어떤 길입니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명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가 참 힘들잖아요.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 볼 때는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요즘 시대도 예수님 믿어? 요즘 시대에도 교회 다녀? 교회는 어디 노인네들이나 가는 곳 아니야? 젊은 사람이 할 일 없어서 교회를 가?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해요. 비난이에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요. 때로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보기 위해서,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을 대신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명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니 외롭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세요? 힘드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드디어 로마로 향해 갑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면은 여러 도시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수라구사라는 곳에 사흘을 있다가 13절에는 레기온이라는 그 도시에 이르게 되고요. 그 이후에 또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이레를 함께 머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외롭지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이 도왔는지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수많은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팀 사역을 했던 바나바라든지 실라라든지 마가라든지 또 그와 함께 복음의 사역을 도왔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믿음의 형제들이 곳곳마다 있었어요. 그들이 로마로 온 사도 바울을 맞아들이는데 얼마나 반갑게 맞아들일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을 맞을 때 그 맞아들이는 마음속에는 그저 반가운 사람 맞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반갑기도 했고 복음의 한 동력자를 맞아들이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 로마의 제국의 그 심장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감격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그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 삶에 우리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그 복음으로 함께한다라는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 사람들이 와서 맞이해서요.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도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로마까지 가는 길도 그 길이가 200km 이상이 넘거든요. 굉장히 육로로도 먼 길이에요. 이제 그 길을 이제 가는데요. 오늘 말씀에 특별히 보면은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그랬는데요. 이 아비오 광장과 그 광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대로,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요. 이 아비오 대로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그 여러 여행자들이 머무는 그 이탈리아 로마 밑에 있는 조그만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길을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탈리아 로마 여행을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이탈리아 로마 여행을 가면은 관광객들이 반드시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이탈리아 로마 하면은 그곳을 안 가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관광객들이 그 콜로세움을 가는데요. 콜로세움은 원형 경기장인지 지금은 이제 한쪽이 많이 부서졌지만은 7만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경기장입니다. 그 경기장에서 물론 체육 경기도 하고 많은 귀족들이 그것을 보고 즐기기도 했지만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짐승에 물려 죽기도 하고 서로 죽을 때까지 싸움을 시켜서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죽기도 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곳이 그 콜로세움 경기장입니다. 그 아비오 광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왕의 대로는 전쟁에 이기면 승전가를 부르고 환영하는 개성문이 있고요. 로마의 최고의 원로원이 있고 신전이 있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광화문 대로 정도 될까요? 정부 청사가 있고 청와대가 있고 각종 언론사가 있고 다 모여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비오 광장에서부터 로마로까지 가는 그 왕의 대로는 보통 길이 아닙니다. 로마의 최고의 그 권력과 문화와 때로는 쾌락과 무역이 집중되어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로마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갈까요? 그 로마의 지도자들은 그냥 걸어가지 않거든요. 로마의 권력자들은 수많은 노예들을 이끌고 마차를 타고 쫙 걸어갈 겁니다. 그 우리나라의 왕이 행차하면은 수천 명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것처럼 그 권력 잡은 사람들이 로마 권력층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의 상징이죠.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또 전 세계에서 그 길을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 모여들까요? 한몫 잡기 위해서. 명예와 정치와 부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그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걸어갈까요? 마차 타고 어디 리무진이라도 타고 가나요? 사도 바울 죄수잖아요. 죄수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 수백 명의 죄수를 어떻게 데려가겠어요? 쇠사슬을 떼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태워서 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험적으로는 초라합니까? 사도 바울 인생 완전히 망신살이 뻗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고향을 내려가더라도요, 금이 환영하듯이 뭔가 그래도 성공해서 돈 좀 벌어서 고향 가고 싶어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좋은 차 타고 막 탁 가지 뭐 어디 뭐 자전거 타고 갑니까? 뭐 리아카 끌고 가요.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 지금 목이 쇠사슬도 감겨서 죄인들 틈에 껴서 걸어갑니다. 뭐가 예뻐요? 뭐가 멋있어요?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요, 그 로마 제국이 누구에 의해서 변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변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건 없고 쇠사슬에 매어가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로마 제국은 나중에 완전히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당시 기독교인들이 큰 세력이 아니에요. 작은 집단이에요. 무리예요. 온갖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거는 여사였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길거리에 사람들 보이게 하려고 길거리에 하나씩 나무에 매달아서 산 사람을 기름을 발라 불에 태워서 밤에는 가로등처럼 썼다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된다. 예배 드리니까 저렇게 된다. 예수 믿으면 저 고난을 당한다.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 믿으려 하지 않겠죠. 기독교가 그래서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바꿨어요. 복음의 능력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분명하게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한두 달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12월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는 우리나라에 1월에 시작이 되어서 2월에 전국적으로 퍼졌고 2월, 3월, 4월, 5월 많은 전문가들은 완전히 끝나기는 힘들 것이다. 올해 안에는 아니 그 이상 코로나 이전의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신천지라는 그 이단 단체로부터 폭발적으로 감염병이 퍼져나가서 이게 수치가 확 늘어났잖아요. 근데 신천지 이단은 첫 번째로 욕을 먹었다면은 나머지 욕은 교회들이 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계시지만요, 잘 방역수칙을 지켜서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단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그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확진자가 이 안에 있어도 문제 없어요. 네. 근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대하여 싸웁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로마 시대처럼 아예 핍박을 당하면은 이거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싸울 텐데,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감염병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뭐 정부도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뭐 감염병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정말로 올바르게 했는가? 내 안에서부터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핍박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를 대항하여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도망갔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리던 카타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멀리 그 산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저 멀리 다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로마 중심지에서 복음으로 그들은 싸웠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싸웠어요. 그 복음으로 싸웠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이면 죽이는 대로, 짐승에 던져지면 던져지는 대로, 고통과 고난을 주면은 주는 대로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감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때리는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였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맞서 싸웁시다, 정부를 향하여서 싸웁시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싸웁시다, 그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손가락질합니까? 누가 교회 나간다고 비웃으세요?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면은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에 지금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사도 바울처럼 손과 발이 다 묶여있는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변하고 역사는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고난과 멸시와 모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변화되고 역사는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